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 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바로 주님이 그 답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고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세상은 이처럼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예수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할 만한 대상인가?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말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위기, 망할 위기에 있다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인정하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내 눈에 보이든 내 눈에 보이지 않든 나라는 사람, 우리 세상은 위기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엄청난 재앙이,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지금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괜찮다고 판단한 그는 웃으면서 농담이나 던집니다. 사실 이때 소리쳤어야 합니다. 빨리 올라오라고. 자신의 물건들이 젖지 않게 위로 던지는 아주 짧은 사이에 이미 급류는 그들을 삼킬 만큼 불어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젊은 여인이 계곡에 놀러 갔다는 거죠. 지금 놀러 갔는데 지금 자기들이 노는 물가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엄청난 비가 와서 물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오고 있지만 자기들 눈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릿너릿 웃으면서 야, 우리 인생 재밌게 살자, 여유 있게 살자 하고 걸어갔는데 갑자기 엄청난 물이 내려와서 그들을 밑에 폭포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보내던 그 시절 실제로 제가 살고 있던 지역 외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옛날에는 수련회를 이 강이나 바다, 계곡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외관에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교단입니다. 외관 제1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늘 가던 낙동강에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 낙동강의 수련회를 통해 낙동강에 갔는데 그들이 수련회를 갔을 때 그 낙동강의 물은 늘 그 물입니다. 늘 놀았던 물이에요. 늘 수련회 갔던 물이에요. 그래서 여학생, 남학생들이 그 강에서 그냥 수영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위에 있는 안동 지역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뭐 어느 지역에 언제 뭐 비가 오고 뭐 하나 다 보여지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 그들이 위에 있는 안동 지역에는 엄청난 지금 홍수가 와서 지금 물이 불어나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관 지역은 조용했어요. 그 아이들은 놀고 장난치면서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확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익사를 해 죽었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또 어떤 징조가 있었다 할지라도 물이 갑자기 좀 많아졌네 이 정도지, 자기들을 익사시킬 만큼 엄청난 강물이 불어나서 지금 밀려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담당 교육자가 사임을 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아이 살려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 사람들도 막 교회를 공격했어요. 아니 지금 안동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 왜 아이들 강물에서 수영하게 했냐고. 우리 결과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무섭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이들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미 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노아 시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2026년 3월 15일 예배를 드려요. 3월 15일 이 날은 작년에 이 날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더 기온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그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사람들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우리가 지금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도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아 시대에 결혼시키고 장가가고 인생을 엔조이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므로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 준비해. 그리고 노아에게 먼저 준비를 시켰죠. 노아가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게, 지붕이 있는 배를 만들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준비하세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어떻게 이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물로 심판하셔도 우리 집은 꼭대기가 산 위에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저도 가끔 이런 평택 안성천이 막 범람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이야기 들을 때 우리 교회 위에 이렇게 서서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면 안성천이 터지든 말든 우리 교회는 끄떡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잠기려면 평택에 있는 모든 게 다 잠겨야 돼. 그만큼 비가 많이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분들은 뭐 안성천 터질까 말까 막 걱정을 해도 저는 걱정을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미 내 속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저 미치광이 노인네. 혼자 배를 지으려면 혼자 짓지 왜 자꾸 우리에 겁을 주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계속 배를 만들면서 계속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드디어 7일 전입니다. 7일 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알려줍니다. 창세기 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7일 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급하겠어요. 하나님이 7일이 지나면 40주야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노아가 목이 터져라가
외치고 다닙니다. 그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괜찮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7일 후에 이 땅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땅에 큰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땅 속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솟구칩니다. 저도 여러분도 땅 속에 있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몰라요. 이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땅 속에 있는 이 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지금 보이는 바다보다 몇십 배가 많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들이 지금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많은 것들이 갑자기 땅이 터지면서 물이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40주야 창문이 없는 것처럼 닫혀있던 댐들이 터지는 것처럼 하늘에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사람들이 자 이제 노아의 말이 기억나서 우리 살기를 찾자. 노아를 찾고 배를 찾지만 이미 때가 늦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엄청난 심판, 무서운 날들이 너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지금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왜? 우리 사람이 어리석은 게 바로 이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막상 일을 당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왜 안 알려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를 사실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제도 직장 나갔어요. 오늘도 직장 나갈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제도 학교 갔어요. 오늘도 학교 갈 거예요. 어제도 친구들과 놀았어요. 영화도 보고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늘 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나에게 엄청난 일이 지금 내게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안동에 지금 큰 홍수가 나서 비가 와서 지금 그 강물이 외관을 향해 오고 있다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홍수가 오고 있네? 우리 수영 그만두자? 그렇게 할 아이들이 있겠어요? 아무런 일이 없는데 똑같은 것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개인에게 오는 재앙이 있고 인류에게 오는 재앙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재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이 있나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갑자기 무서운 병이 들어요. 이런 개인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인류에게도 이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거라고 이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해답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엄청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사람들은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로 알고 구원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누굽니까? 끝까지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심판받는 순간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심판 때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이 땅인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은 올바로 산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또 나는 죄짓지 않고 산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역시 나는 올바로 사는 사람, 지금까지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빛을 사랑하고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두움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따라가는 사람들. 크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런 빛을 따르고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빛을 따르고 어떤 사람이 빛을 사랑하는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빛을 사랑하고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그럼 진리가 뭘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해답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올바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열심히 해라.
너 열심히 하면 뭐가 되어진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래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거야. 나는 더 착하게 살 거야 하고 자기를 달달 볶으면서 자기를 건신시키면서 올바로 살려고 또 몸부림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못 누려.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방법은 자유 속에서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럼 성경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면 돼. 믿으시면 하면 내가 바르게 살려고요.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목욕 제기하고 이런 그런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빛으로 걸어갑니다. 내가 스스로 막 몸부림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시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태권도 유단자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태권도 유단자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유단자 어떻게 땄냐? 간단해. 도장에 가서 시키는 대로 발차고 손 지르니까 단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권도를 잘해야지 하고 밤도 안 자고 생각하고 여러분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래 태권도 잘해야지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면 단을 안 줘. 시키는 대로 가면 저절로 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함을 잃어버려. 그 자유함을 왜 잃어버립니까? 내가 뭔가 자꾸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빛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목욕 제기하고 내가 욕 안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걸어가면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빛을 따르는 사람,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빛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두움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빛을 사랑하고 빛을 따르는 사람은 약해 보이고 숫자도 많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여러분 좁은 길은 사람이 별로 없어.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다 닦여 있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편하고 쉽잖아요. 내 고생할 필요 없으니까. 두 번째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매력과 유혹의 열매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어둠의 지배자 뱀이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믿음이 없어서 선악을 따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선악을 따먹은 게 아니에요. 어둠이 아담과 이브에게 엄청난 유혹의 열매를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그 던져준 게 뭡니까? 이브, 아담,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처럼 될 거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오늘 예배된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 조건을 내거는데 너가 요 선악을 따먹기만 하면 삼성전자 회장이 되게 만들어줄게.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져서 수조 원의 부자가 되게 만들어줄게. 이런 그렇게 말하면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과 충동이 일어나겠어요. 요즘은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잖아요. 너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성공할 수 있어. 우리 직장인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들의 꿈이 뭐냐면 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 이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사가 못 돼요. 만약에 너가 요 선악과만 따먹으면 회사에 이사가 되게 만들어 줄게. 너 지금 연봉 8천만 원 1억인데 10억 연봉을 주는 이사가 될 거야. 이런 그렇게 말했을 때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먹어야 돼요. 또 우리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 내 인생을 누려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돈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진급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둠을 쫓아가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점점 어둠을 쫓아가고 어느 순간에 어둠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엄청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무리 정밀 타격해도 우리가 모르는 분명히 민간인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지금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어요. 이란에서 쿠드시의 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이란 국기를 들고 하메네이 초상을 들고 반비를 외치고 살인자라고 미국을 공격하는 그 집회가 열렸다는 것이 딱 나왔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쿠드시라는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모든 경제를 움켜쥐고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문 방송에서 많이 보았던 것처럼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이란 일반 백성들이 민주를 외치고 일어났을 때 총으로 쏴 죽인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뭐 아무도 몰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3만 2천 명 이상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젊은 사람들, 정말 독립을 갈구하고 국민의 권리를 찾으려고 애썼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3만 2천 명이 죽었다면 부상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그럼 그 엄청난 숫자를 죽인 사람, 여러분 자기 조국을 지킨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이란 혁명수비대입니다. 그 핵심 멤버들이 엄청난 사람을 죽였던 그들이 자기들 죽였다고 살인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도 악한 짓을 해놓고 나에게 악하다고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더 악하다고 하고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이 무리들, 이 공동체를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에 어두움의 무리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쫓아가고 어두움을 추구하고 어두움을 따라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 어둠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를 할 때에 왜 여러분 영화나 또 그 연속곡 같은 데 보면 왜 간신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읽으면요, 저 간신 죽여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데 간신들은 제거가 안 돼요. 이는 왜 제거가 안 될까요? 간신들은 당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주고 돈을 매수하고 또 돈을 받아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밑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또 뿌립니다. 뿌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또 한 패거리가 되었죠. 그럼 이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면 또 매점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계속 뿌리니까 이 세력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서 그들이 입에서 우리는 간신배, 우리는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천명결백한 신하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세력을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이게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뽑으려고 하니까 하나가 뽑혀지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막 뽑혀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나라 유교의 그 청백리가 나와요. 조선시대 관리들 청백리가 나오는데 제가 그 청백리를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나도 청백리처럼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청백리는 관리는 관리인데 깨끗한 선비들, 올곧은 고위 관료들, 올바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면 비가 막 와요. 비가 오면 집에서 빗물이 막 떨어집니다. 근데 빗물이 떨어지는데 그냥 양동이 갖다 놓고 비가 떨어지는구나.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 조선시대의 양반은요, 비 온다고 내가 나가서 지붕을 수리하면 그 양반이 아니에요. 지붕 수리하는 것은 전부 다 하인들이 해야 돼요. 그 양반은 오는구나 하고 피하면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청백리인데 깨끗한 선비예요. 자기 지붕에 물 새는데 그 물도 떨어지는 물도 지붕 수리를 못해. 왜 못할까요? 돈이 없어. 깨끗하게 주는 월급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지붕 수리할 돈이 없어. 집에 하인들을 거느려야 되는데 하인들에게 줄 돈이 없어. 왜? 나라의 월급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하인도 부릴 수가 없어요. 또 청백리는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마음으로는요, 저분 훌륭한 청백리야, 저분은 정말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세상 사람은 반드시 돈을 줘야 됩니다. 돈만 주면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돈만 주면 와서 굽신굽신 거려요. 돈만 많이 주면 어떤 일이든 시키세요. 내가 할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면 안 찾아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백리인데 나라에 준 녹복은 얼마 안 돼요. 자식들 키워야죠. 돈이 없어요. 그래 청백리는 항상 그냥 외톨이야. 힘도 없어. 그래서 입으로는 옳은 소리를 외쳐도 조정이 바뀌지를 않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돈을 중요하게 안 여기거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안 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큰 기업가가 되게 해주셔서 제가 사업에서 뭘 이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니까 주님 저 돈 없어도 좋아요. 저 가난해도 좋아요.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해. 저는 가끔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요. 절대로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아니 가난한 게 어떻게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멀리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말과 돈이 필요한 건 다르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뭘 하려고 하면 힘이 없어. 왜? 돈을 많이 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돈 낼 사람이 없어. 예. 여러분 돈 낼 사람이 없는데 누가 따라오겠어요? 추종하겠어요? 여러분 왜 조폭들이 힘을 발휘하는지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돈 끌고 모아가지고 강제로 돈을 압박해가지고 막 나누어 주잖아요. 대장이 막 밑으로 계속 나누어 줍니다. 그들은 그 돈을 받고 또 더 나쁜 짓을 해. 근데 그들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가만히 눈을 들어보면 이렇게 어두움이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바른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혼자 하는 이야기야. 세력도 없고 힘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점점 강하면 강할수록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두움이 빛을 공격해요. 예, 세상 사람이 예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 왜 공격할까요? 자기들 교회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보다 더 정직한 사람,
자기들보다 더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딱 서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 나쁘다고 말해야 돼. 그래야 구별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그걸 원해요. 어디 회식 갔어요. 그럼 자기들이 술 마시고 막 춤추고 놀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성질을 막 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술 먹고 즐기고 있는데 근데 술 먹고 즐기는 게 여러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자기 모습이 혹시 들러질 수 있잖아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 같이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융통머리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없고 해서 막 공격을 해요. 자기처럼 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세상이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부정하고 싶어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만 더 많이 준다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삼성 노조에서 했던 이야기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하나 있어요. 그 삼성 노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삼성전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잘라버리겠다. 여러분 노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조 입장에서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원의 말을 들어야지. 노조를 위해서 일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직원이 회사에 일하러 갔을 때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노조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노조에 잘려. 노조가 싫어해요. 노조가 원하는 대답은 뭡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노조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본질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원리고 이 힘이 더 강해. 이 힘이 더 강하니까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에 굴복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렇게 굴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조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노조가 꼭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힘을 너무 넘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에 속해 있지만 이익을 속해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도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내가 모든 결정한다면 어둠을 따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더 깊은 죄, 더 깊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세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바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